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대양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강한 대한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미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딸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 지켜주시며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모든 대양의 가족들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해 주옵소서. 속히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양육되게 하시고 대양의 청년들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주의 자녀들, 타지에 나가 있는 주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큰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와서 보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니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관계 회복의 은혜, 관계 회복의 은혜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사람은 저마다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격돌을 할 때에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가까운 가족 사이에도 갈등은 일어납니다. 가족만큼 가까운 사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또 고부 간의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러한 갈등은 뇌관을 건드린 시한폭탄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빵 터질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또 초조해하며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긴장감은 삶을 지치게 만들고 또 마음을 급격하게 다운시키기 마련이죠.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직장이나 가정에서 갈등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을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치열하게 갈등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외삼촌과 생질이자 장인과 사이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들어봤어도 장인과 사이 간의 갈등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왜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까요?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 라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항상 우선이며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을 수단으로 삼았고 또 사위를 수단으로 삼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죠. 야곱은 그런 라반을 떠나 도망칩니다. 그런데 그냥 자신의 뜻대로 도망을 결심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보시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데요. 그 이유는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도망을 갔던지 지금 환산해 보니까 하루에 50km를 그렇게 걸었습니다. 대략 부산에서 밀양보다 조금 더 먼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죠. 그것도 수많은 양떼와 가족과 식소를 거느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망친 사실이 3일 만에 외삼촌 라반, 장인 라반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란에서 길르앗까지 거리는 550km 정도 되는데요. 라반의 이 추격대는 그야말로 맹렬하게 추격을 했고 하루에 70km 내지 80km를 추격해서 결국 야곱 일행을 길르앗에서 사로잡게 됩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이 쫓고 쫓기는 이 추격전 속에서 두 개의 가치관이 빵 충돌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반은 계속해서 물질에 대한 욕망과 욕심을 따랐고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사탄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반과 야곱의 갈등 속에는 영적 전투가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죠. 우리의 삶 속에도 다양한 갈등의 양상들이 보입니다. 마치 라반과 야곱의 추격전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라반과 같이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영적 모험의 첫 발을 내디디고 계십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의 갈등은 어제 본문에 살펴본 그 본문에서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드라빔을 찾는 자와 숨기는 자, 그리고 그것을 까마득해 모르는 자, 이 세 명 사이에서 강력한 그런 긴장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드라빔을 찾을 수 없었던 이 라반은 더 이상 이 추격의 명분을 완벽하게 상실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꿈에도 나타나셨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반은 명분도 잃은 데다가 그리고 드라빔을 찾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형봉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태세를 전환합니다. 야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먼저 제안하기에 이르는데요. 함께 언약을 맺어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라반은 세 가지 이유에서 이 언약을 맺으려고 했는데요. 첫째는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는 것을 20년 동안 같이 살면서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 직접 말씀하시기까지 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과 원수가 된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는 판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근심 속에서 지금 평화를 제안한 것이죠. 라반은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의 문화 속에 살고 있었고 야곱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진 분이신지를 그는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야곱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동시에 누리려고 했던 계산입니다. 두 번째로는 딸들을 걱정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딸들을 야곱에게 주었지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지금 이 장면에서는 조금이나마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야곱과 원수가 되어 딸들을 보낸다면 야곱은 딸들을 박대할 것이고 그로 인해 딸들은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면서 살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계를 확실히 짓기 위함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번성하고 번성했습니다. 이 속도대로라면 라반의 그러한 속도보다 압도할 것이고 그 식솔과 재산은 너무나 크게 불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의 영향력이 커질 것인데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은 한정돼 있고 그리고 먹여야 할 양떼들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을 맺고 돌을 세워서 이 경계를 짓는다면 이것을 넘어오지 마라. 그렇게 해서 자신의 것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요청하는 순간에도 라반의 머리는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을 잡을 그 명분을 잃은 라반을 야곱은 몰아붙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쫓아왔습니까?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쏘아붙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계산적인 이 화해의 손길마저도 거절할 수 있었지만 야곱은 그 손을 잡습니다. 그 화해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언약을 세우는데요. 산에서 제사를 들고 떡을 먹고 밤을 지새웁니다. 이제 장인과 사위의 관계가 복원된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야곱이 넉넉한 마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극적인 화해와 그리고 갈등의 해소는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야곱은 꿈을 통해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고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어렴풋이나마 깨달았습니다. 그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쳤을 때는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이 약속의 땅을 향해 걸었던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갔지만 이제는 고향 곧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바른 길을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갈등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은 라반을 떠나 도망치듯 그 길을 나섰지만 이미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여정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양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야곱이 보여줬던 것처럼 용서의 사람, 그러한 용서의 용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샬롬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한 걸음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헤아리고 살피면서 온전한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으며 이렇게 권면해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갈등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과 구원과 그리고 성화의 그 기쁜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과 샬롬의 기쁨을 누리면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 관계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수많은 갈등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갈등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 특히 가족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든지요. 라반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느꼈던 것처럼 모든 대양 가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표면적인 갈등 이면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갈등은 절대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베델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시게 할 때에 믿음으로 아멘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진정한 샬롬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용서의 용기가 생겨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갈등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용서하며 끌어안을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진정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추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모든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도 고통하고 있는 대양의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꼭 만나주시고 관계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고백합니다. 상처가 많고 깨어진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한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